본문으로 잡은 구절은 1절부터 2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2절까지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이제 4장까지 마치고 오늘은 5장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은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그런 접속사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앞의 내용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장에서는 복음을 정의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쵸?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고, 그런데 2장부터는 3장까지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또 1장 뒤에 뭐가 나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다. 동일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믿음의 행위라든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뭐냐면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뜻이었죠.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고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안성빈이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서정의 그 7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영화 단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샬롬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결여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걸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란 단계는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막 한두 달 되는 그런 갓난아기, 그 젖먹이 아이일 때 그 아이에게는, 그 아기에게는 그 엄마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엄마의 모든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 엄마를 진짜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상태,
그게 좀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가늠해 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애시당초 죄인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죠.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적대관계,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궁전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이래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어디 뭐 방에 들어간다, 뭐 화장실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왕 앞에 들어가는 거, 궁전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왕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새는 이제 군주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브루나이, 뭐 아랍에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몇 나라만 군주제잖아요. 그 왕 앞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1800년대 말에 태국에 개화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태국이 나름 개화를 하겠다고 태국 왕이 영국 여인을 가정교사로 들여서 자기 궁전에 있는 수십 명의 왕의 자녀들을 교육한다, 개화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다 말거라도 갑자기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댑니다. 예. 그 사람이 뭘 했든 간에 그냥 왕이 나타나면 바로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해요. 왕 앞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왕이 없어서 상상을 못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고종 황제, 고종이 이제 죽고 이어서 순종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순종이 이제 고종 황제의 무덤에 전화기를 놓았다고 그래요. 전화기를 놓아서 매일 안부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순종이 아버지한테 매일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고종 무덤에 묘에 지키고 있는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따르릉 벨이 울리면 고종의 묘를 지키고 있는 관리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순종이 입을 열면은 전화 이러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전화도 못 받았대. 왕이 건 전화를 내가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고종, 순종 이때 시절은요, 우리 조선이 망해가는 시기였잖아요. 서양 열강들로부터 약탈당하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일본한테 이제,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렇게 다 무너져가는 조선 왕조도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아무나 왕 앞에 갈 수 없고, 왕이 건 전화를 함부로 받지도 못하는, 전화 이러면서 땅에 엎드리는 이라고 정작 전화를 받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감히 우리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조선의 왕도 그렇게 권위가 있을진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뭐라고요?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앞에 들어가고 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왕 앞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감당치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 앞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왕 앞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뭐예요? 왕의 영광을 내가 같이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정말 가난한 조그만 교회의 목사인 안목사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간 거야. 버킹엄 궁에 가가지고 영국 왕이 안목사님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이 왕궁에 들어오시고 저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와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누시죠. 막 이런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일은 있지도 않죠. 만에 거예요. 자, 그렇게 자유롭게 왕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 플러스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요? 영국 여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명예와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안성민 목사가 어떻게 그 영국 여왕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영국 여왕이 누리는 모든 권위와 영광과 그 영예를 내가 누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개국의 왕에 지나지 않는 영국 여왕한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들어가고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3절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로움을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과 영예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언급했던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에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날 이후로 인생이 쫙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아팠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참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봐.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알지? 우리 집 남편 그렇게 사고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잘 됐잖아.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잘 됐잖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 전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왜 써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에 지금. 기껏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왜 갑자기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다 말고 지금 환난, 인내, 연단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화스러움에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의 단계,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화평을 즐기는 그 영화로운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치 욥기서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그 기암 절벽을 보면요. 모양이 뭐 코끼리 모양도 있고 무슨 모양도 있고 무슨 모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파도의 바람에 침식되어서 깎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한두 번의 바람과 한두 번의 파도를 통해서 그런 모양이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수없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딱 보면은 와 할 정도의 모양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깎이게 만들고 다듬는 방법은 뭐라고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불태울 수 있어. 소망을 간절하게 세울 수 있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화평 단계에 이르는 그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더 굳건히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사실은 그 영화로운 단계, 그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영원한 복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서 화평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 것도 못 느낀다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인데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뒤에 먼저 단어부터 생각해 볼게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부은 바는 뭐예요? 이렇게 따는 거, 그쵸? 물을 따는 것처럼 물을 붓는 거잖아요. 이 붓는 거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주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는데 일부러 붓다, 물을 붓다, 따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양, 그렇죠? 대단한 그런 엄청난 양을 부어 주셨음을 뜻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다라는 동사보다 이렇게 붓는다,
붓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뭘 주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뭐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렇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참여한다는 걸 생각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지만 소망이 부끄럽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7절, 6절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책할 수 있습니다. 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만 않는 것은 뭐냐면 맞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상태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내가 오늘도 다시 소망을 붙잡는다. 오늘도 다시 소망을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라고 해서 기약대로 기약대로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는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약대로는 이미 약속한 대로잖아요. 이미 약속할 약자니까 이미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이냐? 많은 학자들이 그때가 죄악이 제일 극심한 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또 맞지 않은 것 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악은 극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적절한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7절부터 8절이 중요한데 7절부터 8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에 든 예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리 많지 않고 거의 없고 혹시나 100번 만번 양보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로마서 기자는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렁이를 통해서 경작물을 재배한다고 칩시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막 밭에다가 막 지렁이를 풀어놓고 지렁이가 땅을 이렇게 파고 다니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렁이가 이제 그 배설물 통해서 또 자양도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질 때 지렁이를 이용하고 또 우렁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논의 밭에 지렁이를 뿌리기 위해서 지렁이를 얼마나 많이 키우겠어요. 그렇죠? 한두 마리가 아니겠지. 셀 수도 없지. 그 많은 지렁이를 제가 키우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렁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거래.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 기르기 시작한 지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비유가 이런 비유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비유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렁이나 안성빈이나 우리 사람들은 창조물로서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급끼리 그래 요걸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는 일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사실은 100번 만번 양보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안성빈이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일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된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은 8절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 땅만큼 사랑해? 사랑하지 뭐. 오빠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야? 명품 백을 사다 줘야 되나? 다이아 반지를 끼워줘야 되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죄악된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것을 통해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둔 사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결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2022년 1월 16일 오후 9시 안성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딱 정해지면
그 이후의 삶은 뭐 개판을 치든 뭐하든 상관이 없고 이미 안성빈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봐도 너무나 그릇된 내용이죠. 지들이 만들어 온 시나리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환난, 인내, 연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소망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흔히 쓰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찌질이 보여도,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아무리 무식해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여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우리의 몸값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얼마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값을 치렀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속전이잖아요. 돈을 들고 값을 치름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게 속전이잖아요.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비천해도 우리의 값이 그렇게 비천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루저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매길 수 없죠.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정말 A급 선수들 가운데는 1년에 연봉이 뭐 1,000억, 그쵸? 몇백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1년만 뛰어도, 2년만 뛰어도 몇백억을 받고 뭐 1,000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값이 1년에 몇백억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아요.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연봉 깎일까봐. 그렇게 뛴 선수들이니까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 잘못 행동했다가 광고주 잘리면 위약금이 몇 배인데, 프로야구 선수도 얼마나 자신의 몸을 아끼면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백억의 몸값을 갖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그 값을 치르고 의로 여겨진 바 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도 저렇게 조심하면서 살진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결하게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